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눔 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번 주 주일 처음으로 이제 나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원래 다 그런 거야라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말씀인데 뭔가 좀 거룩한 제목을 해야 되는데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제목이냐? 좀 더 거룩하고 좀 멋있는 제목이 없을까? 없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말로 우리가 어떤 말을 이야기할지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이 룻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룻기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이렇게 또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의 첫사랑과 이 룻기가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24살 때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많은 자매들이 저에게 대시를 했지만 제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대학 다닐 때까지는 절대 연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젊음의 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연구해 버릴 거고 정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연애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또 실수로 소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실수한 게 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한 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약간 그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는 거 말고 다른 길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목사 되어야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연애하면서도 주를 잘 섬길 수 있는데 또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주를 섬기겠다고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 연애를 못 했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슬슬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제 주변에 7명의 자매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중에 가장 견고한 믿음을 가진 지체에게 대시를 했고 그 자매가 저를 좋다고 해가지고 제 첫사랑 연애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즐거워하시네요. 약간 졸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매랑 연애를 하게 됐는데 막상 연애를 하려면 필요한 게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막상 그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제가 지방으로 다시 내려와서 잠깐 쉬었다가 군대 가기를 바라셔가지고요. 빨리 이제 내려와라. 어차피 7월 달에 네가 군대 가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뭐 하려고 서울에 남아있느냐 그러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선교단체도 섬겨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연애하기 때문에 사귄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에 내려간다는 거 너무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서 계속 버텼죠. 집안에서 용돈이 올라오지 않고요. 저는 이제 친구 집에 이렇게 빌붙어서 빈대라고 불려지는데 빈대에 붙어가지고 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연애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 돈 없는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제게 남아있는 건 시간이었고요. 제게 넘치는 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잘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연구해가지고 매번 만날 때마다 설교를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만했던 본문이 이 룻기 본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도 얼마 되지 않고 또 분량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짧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약간 에로틱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들을 제가 좀 연구해가지고 매번 만날 때마다 한 30분짜리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6번의 강해 설교를 준비해서 만날 때마다 제 여자친구한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의 이 애틋한 기억이고요. 아름다운 기억이고요. 또 이 6번의 이 설교를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원고를 그때마다 주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 6권의 원고를 모아가지고 제본을 해가지고 7번째 설교, 7번째 만났을 때 저한테 돌려주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기쁨과 감사를 누렸고요. 그 이후에 그 자매가 저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사무로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신 저분입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그 설교를 들어주셔서. 일부 때는 아내가 옆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했는데 아내가 있으니까 순간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를 회복시켜가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애 소설들, 또 많은 예술가들이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연극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림이나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영감을 준 룻기이긴 하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애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룻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가지고 책을 쓴 것 같은데 실제 룻기의 주인공은 나옴이라고 하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1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장에도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참해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충만해지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어떻게 텅 비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나오미가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 전체가 우리 안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나오미는요, 단지 그냥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늙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모든 과정들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고치고 온전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룻기를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나눈 부분은요,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이 1장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룻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며 또 배경에 해당하는 이야기며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이토록 비참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요. 장소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수도,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작은 촌락인데요. 이 작은 촌락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 한 집안의 이주 사건이 룻기 전체의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주해 가는 지역은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들은 처음에는 거류하려고 갔습니다.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잠깐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죠. 잠깐 여행을 간 거예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잠시 모압 지방에 와서 조금 머물다가 이 흉년이 지나가면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기근을 피했습니다. 근데 2절에 가면은요, 하반부에 거기 살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막상 이주해 가서 거기서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머물던 시기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정착하자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2절 하반부에 보면 이 모압 지방의 풍요로움, 강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거기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요, 3절에 가면은 이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접속사가 이 히브리어나 또 영어에는 들어있는데 이 시간을 표현하는 그때를 표현하는 된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멜렉이 거류에서 이민으로 바꿨을 때, 내가 거기에서 잠깐 피할 때 괜찮았는데요, 피하였던 그가 거기서 완전히 머물기로 작정한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2명의 장성한 아이들과 함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모압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며느리까지 구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고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 2명의 아들까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나오미는요, 2명의 며느리 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가지고 갔던 재산들도 다 털려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6절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멀리 모압 땅에 가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한 여인이 이 베들레헴 땅으로 10년 만에 돌아올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마음,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각들은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좀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귀찮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생각을 해드려서요, 나오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제가 한번 나오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더니 항상 물이 있는 요단 동편 모압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 조금 마음이 그렇기는 했지만 남편이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니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잠깐 동안 가뭄만 피하자는 것이었으니 뭐 그리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요단 동편 모압 지역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상황이 괜찮았을 때 누렸던 풍요보다 모압이 더 나았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정착할 것을 결심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아파하더니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강한 두 아들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평화로운 10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다 결혼했고 집에는 며느리까지 들어오면서 삶은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라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두 며느리는 착했고 살림도 잘하였습니다. 웬일인지 두 며느리 모두가 손자를 안겨주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10년 되던 어느 날 내 아들들,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던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약속이나 한 듯 둘 다 한 해의 하늘나라에 가버렸습니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기대,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빼앗겨버린 이 모든 상황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압이 너무나 싫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날 겁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니 그곳에 가면 굶지는 않겠지요. 나는 가득히 가지고 이 땅으로 이주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믿음직스러운 아들들이 그때는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제 옆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돌아가려 합니다. 누구 하나 돌보아 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셔야 하는데 워낙 강팍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이주하여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두 아들이 이주에 가서 10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던 그 아들들이 거기서 그렇게 해 죽었습니다. 나갈 때는 풍성하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든 것 다 챙기고 팔아가지고 들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만 더 먹은 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채 돌아오는 사람, 이가 바로 나오미였던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오미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나오미를 향해서 물었던 그 사람들에게 나오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라는 슬픔, 고통, 쓴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오미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쓴물이고 고통이고 절망이다. 나는 비통함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왜 나오미는 이렇게 비참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왜 이렇게 슬퍼졌고 나오미는 왜 이렇게 고통이 되어 버렸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신 걸까라고 물어보면서 이 이야기를 해결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분들의 설교들, 또 많은 어떤 글들을 읽으면서요, 이 본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해석이 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 저주와 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됐던 것처럼,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됐던 것처럼,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됐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것은 죄다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요, 믿음을 가지고 그 기근이 오는 땅에서 버텨야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도 거기서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저주하셔서 저를 죽이시고, 또 10년의 유예 기간을 주다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아들도 죽이셨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요, 막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은혜가 안 되고 목사의 설교가 거의 들리지 않고 이래도 너는 그 자리를 버티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네가 여기서 제대로 못 먹어도, 아무리 여기서 공급받는 게 없고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서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내 신앙에 더 유익하겠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된다. 약속의 땅,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땅을 지키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의 수단으로 이 말씀과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들다고 해서, 기근이 있다고 해서 이 기근의 때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당장에는 네가 죽을 것이고 10년은 네 자식들이 죽을 거야 라고 저주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두 아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며 나오미는 텅 비어져 버리는 걸까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도망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예배가 너무 공허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보다는 허공에 맴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찬양은 그냥 우리끼리 노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느껴지는데, 계속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주께서 맡기신 자리라고 해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자녀들의 문제가 되고, 내 자녀들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내 자녀들이 점점 더 핍적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끝까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엘리멜렉이 문제였다, 또 엘리멜렉과 이 집안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없었을까?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1장 1절에서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은 배경을 말하는데요. 이 배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기근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근, 굶주림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근에다가 붙이는 표현이 기근에 해당하는 라브입니다. 배고픔, 굶주림, 결핍, 부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근의 상태, 절대적인 배고픔의 상태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근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 기근을 경험한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고, 저희 할머님 세대에서는 더 이렇게 심하게 이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기근이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기근과 관련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찍어 놓은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서 기근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령 여러분도 이런 사진들이 기억날 것 같은데요. 어떤 이 삐쩍 마른 흑인 어머니가 자기의 죽은 아이, 마르디 마르고 아주 조그만 이 아이를 안아서 구덩이에 넣고 그 구덩이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또 제가 봤던 그림들 중에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흙을 뭉쳐가지고요. 이 흙 중에 무른 흙,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뭉쳐서 물과 함께 이렇게 비빈 다음에 이걸 떡같이 만들어서 이 흙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 옆에서 이 거대한 아이보다 훨씬 큰 콘돌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아무리 빨아도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굶었고 아이도 굶었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흙을 파서 흙과 물을 섞어가지고 그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걸 먹으며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걸 기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약속의 땅이긴 한데 거기가 기근이라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리 찾고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애써도 한 알에 먹을 것 식량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견디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여기서 굶주려서 점점 더 메말라가는 걸 보고 있다면, 말론과 길리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연약해가지고 병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 기근의 땅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도 이 기근의 땅을 견디며 이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며 끝까지 견뎌낼 만한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가령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그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다 떠나서 이제 모압 땅에 갔는데, 이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거기 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피하여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엘리멜렉을 그렇게 죽이시고 두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와서 너무 힘겨워서 그 땅에서 잠시 피했다는 이유로, 아니 잠시가 아니라 피했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거기서 오래 머물렀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해석에 있어서 이 해석이 뭔가 참 좋은 해석이고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해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혹여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것이 문제의 중심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이 문제의 중심이 아니고 나오미가 이 문제의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리게 만들어낸 이 베들레헴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신약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신약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약에 있어서도 이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시대, 이 가장 어둡고 처참한 시대에 이 베들레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놀라운 곳이냐면요, 사사기 시대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법이 존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룻기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요. 또 이 형제가 이 기업을 팔아버렸을 때 이 기업을 물러주는 법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신실한 자들이 모여서 가장 신실한 모임이 모였던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베들레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베들레헴이 왜 그렇다면 문제가 될까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기근이 임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문제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무슨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로 내려주셔서 너희의 동사가, 너희의 곡식과 너희의 모든 목축들이 잘되게 만드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의 비결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린 예배가 잘못되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도 지금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베들레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교회, 이 땅에 남겨져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였던 베들레헴마저도 하나님의 법에 반하여 살고 있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그치셔서 거기서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이트라고 하는 집과 레헴이라고 하는 빵이 합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뜻은요, 빵집이에요. 근데 이 빵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1절의 내용을 그대로 오늘날의 말로 바꿔버리면 빵집에 빵이 없어져 버렸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는데 그 빵집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빵을 얻고 싶고 빵을 먹고 싶어가지고 빵집이라고 써 붙어져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빵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기계도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빵을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도 붙어 있고 빵집 가격표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했는데 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빵집인데 베들레헴은 빵집이어야 하는데 이 빵집에 빵이 없어졌다. 이것이 이 사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땅,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땅,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빵집에 빵이 없다라고 하는 1장 1절에 있는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와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우리 나눔교회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이야기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나눔교회 이야기와 이 우리교회 이야기를 같이 해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최근 1년 동안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과 생각인지 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방식들로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것이 제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정말 깊이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떠나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100여 명의 성도들이 최근 이 1, 2년의 시간 동안에 이 공동체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과연 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5년, 6년, 7년, 8년, 10년 개척 멤버였던 분,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떠나는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반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남겨진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떠나가는 성도들, 떠나버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 남으시는 분들은 있지 않을까요? 너는 왜 끝까지 버티지 않았니? 너는 왜 끝까지 견뎌주질 못했니?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뎌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줬니? 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린 성도들에 대한 억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분노 같은 것들이 남겨진 우리 성도님들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더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한번 잘 가봐라. 신미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야. 1년 후엔 네가 죽고 10년 후엔 네 자식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런 비슷한 마음들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있지 않았는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떠나가신 분들은 떠나가신 분들의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죄나 그분들의 잘못이나 그분들의 미성숙함이나 그분들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들의 죄가 아니라 개인들의 실수나 약함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우리 나눔 교회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눔 교회 안에 빵집에 빵이 없었던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부모님 때문에 어찌 해가지고 교회를 꼬박꼬박 나와준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이 청소년기를 딱 끝내고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버티던 아이들이 1년 사이에 여러분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이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금 이 한국의 평균이에요. 딱 2명 남습니다. 여러분 그 2명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한 이제 고등부 성지셨던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청소년부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 청소년들 8년 동안 섬겼던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이 아이들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청년부에서 막 활동해야 되는데 다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 큰 아픔이고 교회가 이들을 붙잡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그 청년들의 문제일까요? 교회를 떠나버린 그분들의 문제일까요? 또 교회 가운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요. 저는요, 문제는 빵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집 간판을 걸고 있고 빵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빵 저런 빵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빵을 먹으러 와서 빵을 먹으려 하면 줄 빵이 없는 그런 빵집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면 거기에 놓여있던 하나님 앞에 있던 빵,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고 있다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있다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때를 따라 얻는 도움을 주시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는 이 허공을 지금 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은 노래 잘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주님의 피입니까? 이 떡이 주님의 살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식으로 이 모든 의식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떡, 이 진설병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가장 영적이지 않은 그 청년들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렇게 세속적일 것 같은 그 청년들, 맨날 오락하고 있고, 맨날 이상한 거 보고 있고, 맨날 놀고 있고, 맨날 뭐 이렇게 진학 공부, 학교 공부한다고, 진로 공부한다고 막 하고 있는, 전공 공부하고 있는 그 청년들, 바쁘디 바쁘고 앞길이 정말 힘겨워 보이는 그 친구들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걸 봅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신 겁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큰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셨어요.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완악한 사람도, 가장 나쁜 사람도, 가장 모질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함이 있어요. 목마름이고 배고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그 목마름이, 그 배고픔이 채워질 때 얼마나 사람이 기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목말랐는데, 정말 배고팠는데, 이 배고픔, 이 영적인 기갈함,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질 때 얼마나 사람의 영혼이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람이 행복해하는지를 보고 맛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지금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또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들은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로 그들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떠나버린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남겨진 우리가 왜 그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겨진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저기 이제 월드컵 경기장 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영 아파트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고 있는데, 오늘이 주일이구나, 오늘이 일요일이네, 근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다리를 건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가 딱 있는데 나눔교회라고 써져 있고, 저기 보니까 나눔교회 이렇게 간판이 보이죠. 그래, 갑자기 이 사람이요, 교회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요, 교회를 이렇게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내려가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저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딱 앉아가지고요, 시작하네. 그래, 나도 옛날에 예배 들어봤으니까 저 사람이 와서 찬양도 하고, 저 사람이 막 소리도 지르고, 또 막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래, 이렇게 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포도주도 주는데 양도 작고, 뭐 이런 거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이렇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빵집에 빵을 먹으려고 왔는데, 수없이 다른 건 다 있지만, 역시 여전히 빵은 없구나요. 정말 이 칼칼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이 세상에서 짓눌려서 아주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마음으로 혹시나 저기 가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빵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 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신적인 만남이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 딱 와서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반 있다가 나가면서 여기도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말하고 나가는 것이
혹여나 우리 교회가 아니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작하는 때 어떤 걸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정말 이 교회가 이제 뭔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고요. 이제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갖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 찬양팀의 자원자가 나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금요일 날에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더 많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고요. 다 점점 좋아지는데 막상 다 채워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인데 어찌 사람들이 이 안에서 행복해할 수 있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임 중에 찾아올 것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빵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 없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들려지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 소문입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니라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백성 가운데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난 돌아가겠다고요. 이제 난 돌아갈 거라고요. 거기에 빵이 돌아왔단 말을 난 들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고. 거기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다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죄를 통회하며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며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청년들이 주께 나음과 꿈과 비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이 드러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그 빵집에 빵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은 주께 돌아와 이 빵을 먹음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주께서 이 나눔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빵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 이 생명의 빵을 먹고 기뻐하며 이 빵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빵을 나누는 하나님의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찬양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메말라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이 모든 걸 회복시켜달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 구합시다. 너무나 밋밋하고 냉랭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달라 구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 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 구할까요? 이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압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구할까요? 우리 안에서 정말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구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구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을 구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회복시켜달라 구하는 마음으로